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다 같이요.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말하고 들을 때에 피차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원하는 자들, 예수가 원하는 자들,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에는 참 맛집이 많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이 골목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주말 되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자리가 없어요. 참 어떻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짜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가 유명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들죠. 1세기 때는 그런 SNS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회당에서 봤던 사람들이 와,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란 사람이 가버나움에 왔는데 야, 그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 근데 귀신도 그 사람을 알아보더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쫓겨나지 않기를 구했는데 그냥 쫓아내버렸더니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 그뿐만이 아니야. 그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가가지고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시들시들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서빙을 했대네. 이야, 대단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옆집에 김씨 알지? 김씨. 김씨가 중풍에 쓰러졌잖아. 지금 오래됐잖아.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한테로 갔다지 뭐야.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꽉 둘러싸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옆에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째 그 침상을 내렸지. 근데 내렸는데 그 예수가 보더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 동석했던 서기관들이 와 속으로
당신이 뭔데? 야,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근데 그걸 또 알아들으셨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냐? 이렇게 물어보셨지. 그들이 대답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갔대. 와, 대박. 이런 이야기들이 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만 난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안식일에 사람들을 막 고치고 하니까 안식일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잡아 어떻게 처형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함정을 팠지. 그래서 회당에다 손 마른 사람 하나 갖다 놨어. 그리고 안식일이 됐는데 아니다랄러 예수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왔어. 왔는데 손 마른 사람을 딱 보니까 그들 이미 그 뜻을 다 아셨던 것 같아. 그 사람을 한 가운데 세우더니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 마른 조막손을 쑥 내밀었는데 그만 싹 나버렸네.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막 퍼졌어요. 그래서 얼마큼 많이 퍼졌냐면, 사람들이 큰 무리가 갈릴리에서, 또 어디서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얼만큼 몰려들었어요? 예, 예수님이 떠밀려서 바다까지 밀려와서 바닷물에 빠질 정도로 사람들이 떠밀기 시작했어요. 이태원 참사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떠밀려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안 되겠다. 배 한 척 준비해라. 뒤로 밀려서 안 되니까 배를 타야 될 것 같으니까 배 한 척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제 마가복음 이 뒤에 스토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 뭐 예수님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먼데 어디예요? 유대,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이 관할하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두메가 에돔이 관할하는 땅. 이두메, 저 멀리 이두메, 베레아, 데가볼리면 데카폴리스, 그래가지고 10개의 도시, 로마가 관할하고 있던 10개 도시, 요단강 건너편,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시리아 지역, 두로와 시돈, 그 위쪽에서부터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거 신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이 바빠지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정체성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정체성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뭔가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다 그 일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그 일에 빠져서 내가 하려고 추구하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런데 작을 때는 잘못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어떤 규모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본문 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알리지 말기를 원하셨어요. 알리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야,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점점 조심해. 중풍병자도 고쳐졌고 이 조막손도 고쳐졌고 나병 환자도 고쳐졌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 엊그제까지만 해도 손이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밀 그러고 말 안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옆에서 불안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큰 무리가 왔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단어가 백성이라면 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해요. 무리들이 소리치고 무리들이 외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무리와 백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마가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본문이 있나요? 예. 귀신이 그렇게 말해요.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비슷하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지금 귀신들의 고백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당시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제의, 의식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시의 관용이에요. 또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어요? 로마 황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무리들이 하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신앙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병 고침을 얻으려고.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여러분 상황이 그러니까 병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만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막 와서 밀리는데 제자들은 말리는 상황이 됐고 밀리다 어디까지 밀렸어요? 바닷가 이제 바다 빠지기 일보 직전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마가는 이 두 본문을 딱 대비시키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무리들이 찾아온 장면을 딱 붙여놨어요. 이 의도가 뭘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신 일은 뭐냐면 또 산에 오르사. 여기 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분은 늘 산에 오르셨다. 근데 또 올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 가운데 이 또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대등 접속사.
그래서 이것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물러나서 산에 오르사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산에 올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에 올랐다라고 한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산에 왜 오르셨을까? 예? 우리 잘 알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오르실 때는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산에 오르셔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뭐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요 산에 올랐다 이 이야기가 이것을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때 산상수훈이 펼쳐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요 본문이 산상수훈하고 연결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마가복음 산상수훈을 싹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 산에 오르사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는 어떤 쪽에 핵심을 가졌냐면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의 평안이나 가정의 평안, 질병의 치유나 부의 획득, 미래의 성공 또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의 상황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천지사방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 그런 유대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병자가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죽는 사람이 예수님 계실 때는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죽는 사람 죽었고요. 병 가진 사람은 가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병 고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상징인 것이지 거기 다 낫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요즘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기도원 같은데 특히 이제 은사 집회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몰리잖아요. 몰려가지고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가면 뭐 이렇게 암 환자서부터 시작해서 말기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이제 와요. 오는데 거기서 어떤 분은 간혹 낫기도 하는 것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세요. 암, 말기암, 시한부 인생을 사시다가 결국 병원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낫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건가요? 나으면 나은 사람 그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리가 자기를 딱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래야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앞에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사역의 그 집중과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여야만 가능하구나. 어떤 경우에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요. 아니 병을 고쳐야 될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지금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고쳐야죠.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죠. 남북전쟁에 막 정말 정점으로 치달았을 때
링컨은 군대를 지휘하는 쪽에 나와 있지 않고 막사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장군들이 말하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안 나와서 안 보십니까? 예. 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바쁘면 어떤 것을 중지하냐면 기도 시간, 이런 영적 시간들을 자꾸 빼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말하면 바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면 그 자기가 올가미를 놔서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계획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깨질까 봐.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도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너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너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인정할게. 신이 되는 순간 대속의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인간이 되어야 대속하잖아요. 그런데 신이 되면 대속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사건들을 반대하려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못 지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봤을 때 예수를 판 우리 유다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팔았으면 십자가 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이런 대속의 구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결혼을 하시거나 아이들의 어떤 그 진로를 바꾸시게 되거나 무엇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40일 작정 기도, 그리고 뭐 일주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면하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안 되고 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돌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내 생각. 그럴 때 내가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계획, 내 생각, 내 인생. 이렇게 할 때 열매는 뭐냐면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열매들을 여기저기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게 아닙니다. 먼저 산에 오르셔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불렀냐? 그때 저 핸드폰으로 걸었냐? 아니면 큰 소리 쳤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오라고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하고도 거리를 두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부르셨어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나하고 친밀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일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셨어요? 친밀감 때문에 부르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목사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 이 목사 일을 잘 하라고 부르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게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선한 교회로 해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선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친밀감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 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더 감사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그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장로님 여기서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났어요. 나는 지금 얼굴이 안 기쁜데 지금 설교할 생각하고 있잖아 너. 그러면서 아니야 기뻐야지. 그래 주님 전에 예배할 때 내가 기쁘지. 예배가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기쁨에 가득 차서 와 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와 신나. 그리고 막 그렇게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와 교제하는 게 기쁘다. 기쁨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들은 서로 그 기쁨의 교제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친밀감은 그 기쁨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언제 예루살렘 가십니까? 언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십니까? 이제 세우시면 나는 어느 쪽에 있게 됩니까? 12명 가운데 누구를 우측에 누구를 좌측에 두실 겁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합니다. 즉 관심사가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나랑 같이 있고 나랑 같이 즐겁게 나랑 교제하자. 친밀한 교제하자. 선한 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는데 이 권능, 귀신 내쫓는 전도 이런 모든 것도 이 친밀감을 더 확장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걸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잖아요. 수요일 날 공부했어요. 이 친밀감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뭔가? 사역인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외워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 이렇게 해서 12명 제자를 딱 외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베안 야요 막 이렇게 외워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재밌는 것은요 3명에게 별명을 줘요.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줘요. 재밌는 것은 2명한테 별명 1개를 줬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근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준 것을 잘 보면 누가복음에 왜 이 별명이 왔는가 거기에 나오는데, 예, 그때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베대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별명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선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 보아너게 이런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썼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예수를 판 자는 빼고 싶잖아요. 예수를 배반한 우리 같은 역사책에 이런 거 빼버리겠죠. 예수 반대한 사람 빼버리고 그냥 11명으로 이렇게 꾸며갖고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가는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데 액센트를 뒀어요.
그가 결국 팔아서 십자가를 졌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었던 당시 핍박받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들 가운데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원했어. 나를 원해서 부르셨어.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상황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참 마가는 정말 생략을 너무 많이 해요. 다 빼버려요. 중요하지 않은 건 빼버리는데 정말 빼버리면서 뭐 핵심적인 것을 숨겨놓은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당신의 친밀감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감당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늘 기쁨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이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이제 계속 참석하시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원하는 자들, 예수를 원하는 자들, 여러분은 예수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예수를 원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원하셔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기쁨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